자,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제 자기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부활 직전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외치신 하나의 외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크게 소리 지르셨다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많이 해석을 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실패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했다. 실패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성경 해석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신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것입니다. 그의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도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 해석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그의 택하신 종들에 의해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시대의 많은 증인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이 벗어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 많은 학자들도 있겠죠. 그리고 시대적인 많은 사건의 배경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역사와 그 당시 이어온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뒤섞어가면서 해석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장, 28장은 거의 사건적인 사건을 그대로 서술한 겁니다. 이거는 딸리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순서대로 예수께서 어떻게 못 박히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거든요. 다만 그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헬라어 또 성경에는 우리가 아람어, 히브리어 많은 고대 그 당시 사용하던 히브리인이 사용하던 언어와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 사용하던 언어 헬라어가 있죠. 지금 그리스어죠. 그런 언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 이미 번역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단수 명칭입니다. 네. 그리고 엘리라는 것은 거기에 이가 결합해서 전미대명사죠. 전미사가 이제 함께 붙어져서 복합해서 전미대명사를 이루어서 결국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한 단어가 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버림을 당하셨구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물론 세상이 악하고 그래서 키울 수 없으니까 그냥 내다 버리는 부모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항상 나는 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장에서도 26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동일선상에다 놓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셨고 싫어하셨고 정말 거부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자기의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쪽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한국말을 영어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나는 먹물 깨나 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영어로 어떻게,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먹물 깨나 먹은 사람이다. 그거 직역해서 놓으면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또 우리가 너 문 좀 닫고, 문 닫고 들어와. 문 좀 닫고 들어와. 뭐 하는 말과 문 닫고 들어와 그러면 이거 영어로 직역하면 문을 닫고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 우스운 얘기가 있죠. 춘천 할매 사골탕. 그걸 영어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람들은 저희 할머니 그 뼈다귀 국도 먹는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이해의 부족함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오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곡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이건 무슨 말씀인가?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해석에 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의 그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 섰을 때 내가 그 입장이 돼서 이 말을 하나님께 고했다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게서 결별돼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 속에 자기의 어떤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을 하나님하고의 어떤 소통하는 과정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물론 예수께서 이걸로 자기가 하나님에게 정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거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국,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그 오신 목적과 사명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에 자기의 당할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정말 당하는 그 고통에 두려워서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가 맡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다짐을 해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위에 오늘 못 박혀 죽습니다.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께서는 나를 왜 십자가 위에 죽도록 허락하셨는지, 계획하셨는지, 그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죠? 어찌하여 이 잔이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다는 가정하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방법을 택하셔도 된다는 것. 우리에게 무엇인가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외에는 인류를 구원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해석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말씀 속에 이 오늘 있었던 겟세마네서의 그 피땀을 흘리면서 하셨던 기도 말씀과 오늘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겨우 30이라는 인생, 그 짧은 인생을 사시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해온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내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가에 대한 처절한 자기 고찰이, 자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 눈을 뜨니까 3시 반이 되었어요. 자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자면서도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는가? 지금 주님이 현장에서, 지금 주님이 내게 자기의 지금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고별 메시지죠.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음성이, 이걸 지금 내가 듣고 나는 뭐라고 답변해야 되나? 저는 잘못했습니다. 내가 70이 넘게 살고 나름대로 나의 달려올 길을 달려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는 그런 결의와 그런 고백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감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애지중지해서 일생 동안 다 키우고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임종하시면서 아버지가 떠날 때, 여러분들 어머니가 떠날 때, 하나님 왜 지금 이 시간에 내 목숨을 걷어가십니까? 이렇게 외쳤다면 여러분들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분과 같이 갈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분 앞에 그분의 인생을 다시 보상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뭘로 보상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잘못된, 나의 거짓된, 나의 위선, 그것만 생각나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말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저는 TV를 보다가도 어머니 역할을 나오는 어떤 드라마를 봅니다. 그럼 내 어머니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셨는지 그런 근거는 없지만, 그분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만이 내 아들을 살리는 길이다 하고 목숨을 끊을 때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있었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가 믿는 신이 부처였든지 간에, 산신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이었든지 간에, 저희 어머니도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인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27장 1절부터는 그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가이사 황제의 특별 임명을 받아서 특별한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그 특별한 치안을 위해서 세운 총독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헤롯 그 왕가의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네 등분으로 해서 통치 왕들이 돼서 다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정말 분쟁 지역이고 정말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총독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때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판 유다가 이제 예수가 정죄됨을 보고 예수는 이제 십자가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 하고, 그가 여기서 정죄되었다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정죄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뉘우쳐서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 30을 받은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했구나. 예수님께서 그 전에는 차라리 그는 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었다 까지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갈 길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내 갈 길로 가지만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판 자는 차라리 나지 않을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무고한 피,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들에게 가서 내가 무고한 피를 당신들에게 팔고 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니까, 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유다가 은 30을 성소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 헌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근데 대제사장들이 은을 거두어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성경에 기록돼, 스가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고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손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지금 7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내용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성경은 그대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모든 말씀은 그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대한 것만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약에 대한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신약에서 어떠한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그 죄를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네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불의한 행동을 한 사람은 너 예수 믿은 거 헛믿은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거예요.
내가 상속 못 받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과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지만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형제가 된 것이거든요. 나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었고 아버지의 상속을 같이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상속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아주 비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내가 결정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스가랴서에 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한 유다라는, 가론 유다라는 사람이 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죠.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미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대로 예언됐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총독 앞에 불려나간 예수님을 총독 바라바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내 말이 옳도다. 내가 한 말이 맞다 이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제목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답변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들이 얼마나 너에 대해서 많은 고소를 내게 했는지 아냐? 근데 오늘 명절이 되면 한 사람 정도를 그 모든 군중들의 소원에 의해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강도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하니까 그 모든 군중들이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들만 5,000명이면 최소한도 2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고 또 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인 사건, 12제자를 고을마다 보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 올라왔고 지금 예수님 3년 동안 있었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런데 바라바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바라바는 그 부잣집,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런 시대가 혼란할 때마다 의적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부잣집에 돈을 털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백성들에게 봤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의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인을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살릴 것이냐 이 강도를 살릴 것이냐 했을 때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바라바의 그 빌라도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어제 동안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이 사람을 인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도 있고, 또 빌라도가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줄 만한 그런 죄도 아니에요.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내놓은 것 같아서 어떻게 써든지 예수를 못 박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다시 물어봅니다.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계속해서 바라바라고 얘기를 하죠. 22절 봅니다.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까 뭐 이유 없이 소리를 더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습니다 하는 거죠. 빌라도가 더 이상 설득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빌라도가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핏값에 대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25절 보세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러죠. 참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기들과 자기들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 생명의 값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근데 이제 군대들이 그를 이끌고 가면서 옷을 벗기고 홍포,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왕처럼 옷을 입히고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해서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이렇게 희롱하고 희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고 시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 못 박히러 가는데, 길을 가다가 이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가 달려야 할 십자가니까 엄청 무게도 있죠.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긴 그 거리까지 걸머지고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는 곳까지 지고 가는데 너무 지친 걸 보고 이제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근데 이 구레네 사람 후손이 다 예수를 믿어서 나중에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하죠. 그리고 골고다, 이것을 이제 갈보리라고 합니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가서 왔더니 이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으나 예수는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였도다. 쓸개탄 것을 왜 먹일까요? 그러니까 이건 진통제예요. 네, 마비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마셔야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맛보시고 이거 아픔을 덜하게 하는 그런 거구나 하고 마시지 않죠. 그리고 못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네, 옷을 뽑아 제비 나눴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제 그걸 나누어주면, 제수의 옷을 나누어서 입으면, 십자가에 달린 제수에 입으면 복이 온다, 운이 좋다, 이런 아마 그 전례가 있었는가 봐요. 전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이건 누가 썼을까요? 빌라도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자칭 왕이라 한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내가 쓸 걸 다 썼다 그러죠. 네. 자, 그리고 강도 둘이 좌편과 우편에 있었고요.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46년 동안이나 지어오던 지금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던져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을 하죠.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하고 예수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였더라.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의 한편에 있던 자가 다시 구원을 받죠. 너와 나는 당연히 범죄할 일은 죽을 범죄를 했지만 이 사람은 죽을 일을 하지 않았도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하는 그 정말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소리를 지르셨던 내용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엘리야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 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도 한 사람도 있었고 50절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갔죠. 이제 우리가 다 십자가상의 7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배울 때 다시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때 성전 안에 그 성소와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를 가림하고 있었던 휘장이 갈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째로 짠 거기 때문에 갈라질 수 없는 것인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건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죠. 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을까요? 그 당시까지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 몸소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네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들이죠.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믿다 죽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근데 언제 나타나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더라. 왜 부활한 후에 무덤에서 나와야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나 이제 디모데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죠. 15장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부활의 때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재림할 때 그와 붙어 있던 성도들 그리고 나중에 만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본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갈릴리에서 쫓아온 많은 여자들, 어머니도 여기 계셨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나오죠. 7 귀신 들렸던 자,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또 그런데 제자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57절에 보면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제자인데 그 빌라도에게 와서 시체를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원 세마포에 싸고 자기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이제 막았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니고데모라는 그 부자가 또 향을 가지고 오고요. 자, 이 61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고, 62절 예비일이 나옵니다. 예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달리시고 금요일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빌라도 앞에 모입니다. 자, 저가 살았을 때 살아날 것을 얘기했으니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결국은 그런 소문이 만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파수꾼을,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가 지켜라. 그래서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돌을 임봉합니다. 그걸 떼면 큰일 나는 거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8장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미명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참 여자들이 용감합니다. 네. 여기 제자들은 안 보여요. 그죠? 자기들이 잡혀서 자기들도 십자가에 질까봐 다들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는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있는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옷이 눈같이 휘었고, 또 그것을 수직하던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누웠던 곳을 보라 하고 보여주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이 말을 했으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전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식탁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완악함을 꾸짖었다고 그랬죠. 자기를 본 자들을,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을 완악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자들이 파수꾼 중 몇 성에 들어가고 모든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이렇게 루머를 터뜨립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리키는 대로 나가서 소문을 유대인 가운데 퍼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루머가 도는 거예요. 이제 16절 제자들과 간 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그죠? 갈릴리에 가서 명하시던 산이라고 이르렀는데, 예, 그때 제자들은 뭐하러 갔더랬나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아침에 떡을 굽고 그들을 맞이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셔서, 예, 사신 동안 이제 그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건데 그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누가 있었나요? 도마가 의심했죠. 그죠? 야, 나는, 야, 그가 살아났다. 말도 안 돼. 나는 내 손가락을 그의 허리에, 그의 그 십자가 못 박혔던 곳에 넣어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풀어주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예, 너희는 보고 믿느냐? 이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더 도마보다도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랐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죠. 모든 민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네, 이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왜 침례를 줘야 됐을까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이게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다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이것은 제자를 삼고 주어지는 세례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의 사명은 그겁니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민족과 나라와 방언과 모든 것 관계없이, 그리고 그들을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서 삶 속에서 지키게 하는 것.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12 제자들이 지금 있나요? 예수님이 계시나요? 그분들은 다 하늘에 계신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네, 요한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베드로가 살아서 함께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는 사명을 갖는다면, 그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이어서 마가복음을 공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 나셨고 다윗의 씨였고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세부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나가서 활동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었는지, 그래서 16장까지 가장 짧은 성경임에도,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사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그 짧은 글 속에 많은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을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